까마귀 소리가 들리거든 지금 당장 현관문을 열고 나가 보십시오.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확인하러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소리에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의 기운이 나아가 이 집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그냥 새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까마귀는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는 전령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새 소리가 아니라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사람들은 까마귀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오려는 신호인가? 그렇게 두려움이 먼저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를 불안하게 보냅니다. 저는 수십 년간 기운의 흐름을 살피며 수많은 가정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까마귀 소리 자체가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얼어붙은 마음이 스스로 흉기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텅 빈 그릇과 같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는 오직 내 마음이 결정한다. 까마귀의 울음은 그 그릇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입니다. 두려움을 담을 수도 있고 정성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담느냐에 따라 오늘의 운명이 갈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까마귀 소리가 들리면 얼른 귀를 막고 외면하거나 소금을 뿌리고 고함을 지르며 쫓아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호를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우주가 보내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부의 몸짓입니다. 경고를 외면한 사람에게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더 거센 파도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던 밤을 통장 잔고가 바닥을 치고 이번 달 이자를 어떻게 막을지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빙글빙글 돌던 그 밤을, 그 고통이 갑자기 찾아온 것 같아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집안의 기운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기운의 길목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바로 그 막힌 길목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당장 그 길목을 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단 하나의 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식도 아닙니다. 비싼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맑은 물 한 그릇과 고요한 마음 3분이면 충분합니다. 까마귀 소리가 들린 그 순간부터 3분 안에 이것을 행하면 흩어졌던 기운이 다시 모이고 끊어졌던 재물의 흐름이 다시 열리며 오래 닫혀있던 조상님의 음덕이 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운명은 무서워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까마귀가 흉조라는 말 여러분은 어디서 처음 들으셨습니까? 어머니에게서 아니면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 속에서였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까마귀는 나쁜 새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장례식 날 까마귀가 울면 곧 죽을 사람이 생긴다고 했고 새벽에 까마귀 소리가 들리면 그날 하루 종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까마귀는 죽음과 불행의 상징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두려움이 과연 진실입니까?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온 관념입니까?
성철 큰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보라. 이름과 형상에 속지 마라. 까마귀라는 이름, 검은 날개라는 형상, 그리고 그것에 덧씌워진 수천 년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관념입니다. 까마귀 그 자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까마귀는 다만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기운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영적 감수성이 높은 존재일 뿐입니다. 동양의 고전에서 까마귀는 태양 속에 사는 신성한 새였습니다. 삼조고, 즉 세 발 달린 까마귀는 천상의 빛을 땅 위에 전달하는 사자로 여겨졌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중국의 고대 신화에도 까마귀는 신의 뜻을 전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습니다. 흉조가 아니라 전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까마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랜 세월 이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나쁜 징조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까마귀는 변화를 알립니다. 기운이 움직인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변화는 언제나 불편합니다. 익숙한 것이 흔들리는 불안함 속에서 사람들은 그 신호를 보내는 존재 자체를 나쁘다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마치 병을 알려주는 의사를 탓하는 것처럼 변화를 알려주는 까마귀를 흉조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편지 배달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까마귀는 편지를 들고 온 배달부입니다. 그 편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배달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지를 받는 당신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두려움으로 봉투를 찢어버리는 사람에게는 그 편지가 저주가 되고, 고요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 읽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경고이자 기회가 됩니다. 까마귀의 울음을 듣고 얼어붙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편지를 읽지 않고 불태워버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배달부를 욕하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담긴 기회도 경고도 조상님의 전령도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즐겨 쓰셨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바람이 먼저 분다. 그 바람을 느끼고 집안의 창문을 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고, 바람을 원망하며 주저앉는 자는 폭풍을 그대로 맞는다. 까마귀의 울음은 바로 그 바람입니다. 폭풍이 아닙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3분 안에 마음을 다잡아 정화의 행을 올리는 사람과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의 하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주는 준비된 자에게 길을 엽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닫힌 문만 보여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서 까마귀의 울음을 다시 듣게 된다면 부디 그 첫 번째 반응을 바꿔 주십시오. 두려움 대신 깨어남을, 회피 대신 정성을 선택해 주십시오. 까마귀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당신 곁을 지켜온 하늘의 전령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3분입니까? 왜 1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딱 3분이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랜 시간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기운의 흐름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허락한 전환의 틈새이며 두려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직전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기운이란 물과 같습니다. 물은 그릇을 만나기 전까지는 형태가 없습니다. 까마귀의 울음이 들리는 순간 집 앞의 기운이 흔들립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 파문이 퍼져나가면서 집안의 기운과 만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약 3분입니다. 이 3분 동안 흩어진 기운은 아직 어느 방향으로도 굳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치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처럼 이 순간에 어떤 손길을 얻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성의 손길을 얹으면 복의 형태로 굳고 두려움의 손길을 얹으면 흉의 형태로 굳습니다. 3분이 지나면 그 시멘트는 굳어버립니다. 다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찰나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천 겁의 업을 짓는다. 이 말씀의 깊이를 저는 기운의 세계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처음 일어나는 그 찰나,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과 그것을 붙잡고 증폭시키는 사람은 불과 3분 만에 전혀 다른 기운의 장안에 놓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기운의 문이 열린 공간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까마귀 소리를 들은 두 사람이지만 3분 후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관찰해 온 가정들 중에 대대로 재물이 끊이지 않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들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오랫동안 살폈습니다. 풍수가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어른들은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반드시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까마귀가 울면 어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맑은 물을 떠왔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면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 행동들이 미신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기운이 흔들리는 그 짧은 순간을 정성으로 붙잡는 지혜였습니다.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3분 안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처음 까마귀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서늘함은 1분이 지나면 불안이 되고 3분이 지나면 확신이 됩니다. 오늘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은 실제로 현실을 그 방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무서운 법칙입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기운이 따라가고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두려움이 3분 안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끊어내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오늘 하루를 넘어 이 집안의 기운 전체를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분입니다. 3분은 두려움이 확신이 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3분은 흉의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주의 마지막 창문입니다. 그 창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립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도 빚더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열립니다. 문제는 그 창문이 열려 있는 3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창문은 닫힙니다. 정성을 다해 행을 올리면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그 3분 동안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정화의 행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십시오. 찬장에서 가장 깨끗한 그릇을 하나 꺼내십시오. 오래된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흠집이 없고 금이 가지 않은 온전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릇에 수돗물이 아닌 가장 맑은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정수된 물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이 정화수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 흐르는 기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정화의 매개입니다. 불교에서도 도교에서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도 물은 언제나 첫 번째 공양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장독대의 정화수를 떠올리며 가족의 안녕을 빌었던 어머니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가진 고유한 성질, 즉 음유하고 흐르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성질이 흩어진 기운을 거두고 악한 애군을 흡수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씻어낸다. 물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흐르며 바위도 깎아냅니다. 까마귀의 울음으로 흔들린 기운을 잠재우는데 물만한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릇에 물을 채웠다면 현관으로 나가십시오. 현관은 집 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입과 같습니다. 좋은 음식이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듯 기운은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쁜 기운 역시 현관을 통해 가장 먼저 침투합니다. 그 현관 한쪽의 물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문 바로 안쪽 신발장 옆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깊은 안쪽도 아니고 문밖도 아닌 딱 그 경계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운이 모이는 자리이며 물이 흩어진 기운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물그릇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향을 피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십시오. 눈을 살며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천천히 3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첫 번째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집안의 탁한 기운을 거두어 드립니다. 두 번째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물이 모든 애군을 흡수하여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집안에 맑고 밝은 기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 3번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에서 정성으로 전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의 마음이 물그릇을 매개로 집안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그 물그릇은 최소한 1시간 가능하다면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두십시오. 그동안 물은 조용히 제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탁기와 애군을 천천히 흡수합니다. 흔들렸던 기운의 파문을 잠재웁니다. 끊어졌던 집안의 기운 흐름을 다시 이어줍니다. 3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그 물을 화장실이 아닌 바깥에 흙이 있는 곳에 버리십시오. 마당이 없다면 화분의 흙 위에 천천히 부어도 좋습니다. 그 물 안에 흡수된 탁기가 땅으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정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싱크대나 변기에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탁기가 집안의 하수구를 타고 다시 집안의 기운과 뒤섞이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맑은 물 한 그릇, 온전한 그릇 하나, 그리고 3번의 깊은 호흡,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정성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창한 의식보다 한순간의 진심 어린 정성이 우주를 움직인다고. 까마귀의 울음이 들린 그 순간부터 3분 안에 이 행을 올린 사람의 집에는 오늘 밤
다른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흉이 물러나고 복이 그 자리를 채우는 그 조용하고 깊은 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화의 행을 마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내가 제대로 한 걸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십 년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단 3분의 행이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정화의 행이 끝난 직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집착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땅을 파헤쳐 뿌리가 자라는지 확인하는 자는 결코 열매를 보지 못한다. 정화의 행을 마쳤다면 이제 그 물그릇처럼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화의 행을 올바르게 마친 후에는 반드시 몸과 마음의 변화 신호가 찾아옵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나 조용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첫 번째 신호는 몸의 가벼움입니다. 행을 마친 직후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 숨쉬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집안의 탁기가 물그릇으로 흡수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그날 밤의 수면입니다. 평소보다 잠이 깊이 들거나 오랫동안 꾸지 않던 꿈을 꾸게 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특히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가족이 꿈에 나타나 무언가를 건네거나 미소 짓는 꿈은 음덕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매우 강한 신호입니다. 조상님의 복귀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조상 복덕을 신비롭고 먼 이야기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조상님의 복귀란 오랜 세월 동안 선조들이 쌓아온 선행과 덕의 에너지가 혈맥을 통해 후손에게 흘러내려오는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집안의 기운이 탁해지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그 흐름이 막힙니다. 마치 수도관의 누기스로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화의 행은 그 수도관을 청소하는 행위입니다. 문이 뚫리면 오랫동안 막혀있던 조상님의 복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처럼 흐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넓고 깊은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사업의 거래가 갑자기 풀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귀인이 불쑥 전화를 걸어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빚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 재물의 흐름이 완전히 막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몇 달째 수입이 없거나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 속에 있거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에 돈이 남지 않는 그 고통을 저는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여러분의 게으름이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기운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반드시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정화의 행을 마친 후 7일에서 21일 사이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 기간 동안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길을 걷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동전을 발견하거나 오랫동안 답장이 없던 곳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평소보다 기분이 이유 없이 밝아지는 날이 생긴다면
그것을 우연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조상님의 복귀가 조금씩 통로를 뚫고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발견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를 전하십시오. 감사는 복귀의 흐름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하늘에 닿는 가장 짧은 길이다. 두려움으로 닫혔던 문이 감사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조상님의 복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화의 행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까마귀의 울음이 들릴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재물이 끊이지 않는 집안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집안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날에만 기운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집안의 기운을 살아있는 것처럼 돌보았습니다. 마치 화분에 매일 물을 주듯 아이에게 매일 밥을 먹이듯 기운의 흐름을 매일 들여다보고 다독였습니다. 그것이 그 집안들이 세대를 넘어 번영을 이룬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현관을 살피십시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입이 막히면 몸 전체가 병들듯 현관이 막히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흐르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현관을 깨끗이 쓸고 닦으십시오. 신발은 가지런히 정돈하되 너무 많은 신발이 현관 바닥을 덮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발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다가 막혀버리는 형상입니다. 들어오려는 복이 어지러운 신발 더미에 걸려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현관의 조명이 어둡지 않도록 항상 밝게 유지하십시오. 빛은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어두운 현관은 복을 불러들이는 힘이 없습니다. 밝은 현관은 그 자체로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집안의 물 흐름을 점검하십시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집안에서 물이 막히거나 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통로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오랫동안 방치해 두신 분이 계십니까? 화장실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냥 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들은 단순한 집수리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의 기운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당장 점검하십시오. 막힌 곳은 뚫고 새는 곳은 막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재물 기운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알려드린 맑은 물 한 그릇은 매주 한 번씩 새물로 바꾸어 현관에 잠시 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까마귀가 울지 않는 평범한 날에도 이 작은 행위 집안의 기운을 꾸준히 맑게 유지해 줍니다. 이제 까마귀 소리를 들은 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며 까마귀를 쫓지 마십시오. 놀란 마음에서 나오는 고함 소리는 그 자체로 집안의 기운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까마귀를 향해 팔을 내젓는 것은 신호를 보내온 하늘의 전령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우주와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둘째, 오늘 재수 없다,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말은 기운을 굳히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현실의 기운 안에 밝혀버립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말은 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정의 씨앗을 스스로 입으로 심지 마십시오. 셋째, 소금을 무작정 집안 곳곳에 뿌리지 마십시오. 소금은 강한 정화의 도구이지만 올바르게 쓰이지 않으면 오히려
기운을 지나치게 응축시켜 흐름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소금은 문지방 바깥에 조금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집안 전체에 뿌리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상의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단 한 번만 내십시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집안의 기운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등불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집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집은 일주일이 지나면 기운의 밀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 차이는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재물의 흐름이 달라지고 사람의 인연이 달라지고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까마귀의 울음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을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매일의 작은 정성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성의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까마귀의 울음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끈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데려온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변화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모든 기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까마귀의 울음은 흉조가 아니라 하늘이 보내는 전령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3분이라는 황금의 시간이 열립니다. 두려움이 뿌리를 내리기 전, 흉이 굳어지기 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맑은 물 한 그릇을 현관에 올리고 3번의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다잡는 것, 그 단순하고 조용한 행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전환시키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조상님의 복귀를 다시 흐르게 하며 끊어졌던 재물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행을 하루의 감사와 매일의 작은 정성으로 이어갈 때 변화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평생 동안 가르치신 것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운명을 만든다. 까마귀 소리를 듣고 두려움으로 얼어붙는 마음은 흉을 향해 문을 열어주는 마음입니다. 까마귀 소리를 듣고 조용히 일어나 맑은 물을 뜨는 마음은 복을 향해 문을 열어주는 마음입니다. 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가, 이번 달이, 올해 전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운명은 두려워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자의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깨어있음의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마음 깊이 기원을 올립니다. 오랫동안 빚의 무게에 짓눌려 오신 분들, 아무리 이래도 통장이 바닥을 치는 고통 속에 계신 분들, 사업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계신 분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부모님들, 그 모든 분들의 집안에 오늘부터 맑은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재물의 문이 하나씩 열리기를 바랍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구름 거치듯 환하게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자식들이 뜻한 바를 이루며 이 집안의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 두려움을 정성으로 바꾸는 씨앗입니다. 흉을복으로 전환하는 씨앗입니다. 막힌 기운을 흐르게 하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의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자라나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물들이는 큰 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변화를 향한 여러분의 첫 번째 정성의 행위입니다.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은 이 기운이 여러분의 삶 안에 머물도록 확정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 모든 빚을 갚았다. 우리 집에 풍요가 넘친다. 그 말이 씨앗이 되어 현실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는 행위 자체가 공덕을 쌓는 일이며 그 공덕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성불하십시오.